부활신앙이 주는 위대한 변화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설교 원고를 쓴 다음에 우리 목장의 말씀 담당자들에게 제가 원고를 토요일이면 보내줍니다. 어제는 원고를 보내면서 제가 이런 몇 마디의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집안에 안 믿는 분들에게, 직장에 안 믿는 분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지독하게 안 변한다고 그럽니다. 진리는 안 변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변할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독하게 안 바뀐다. 그놈의 성질 그대로 있고 그 나쁜 버릇 그대로 갖고 있고 악습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이유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변했습니다. 맨날 만나면 도토리 기저귀처럼 네가 더 옳으냐 내가 더 옳으냐 이러고 있었고 그들의 악한 모습들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확 바뀌어버렸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참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너 인생이 정말 변화되었구나, 이런 변화의 간증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가 9층인데 앞에 산이 있어서 커튼을 치지 않아도 앞에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수시로 산이 옷을 갈아입습니다. 변화됩니다. 봄에는 파란 싹이, 여름에는 울창한 숲이, 가을에 노란 단풍이, 겨울에는 삭막한 가지에 하얀 눈송이들이 수시로 변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명의 신비함이 있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완연한 봄이 되었죠. 봄은 자연 속에서 보여주는 부활의 계절입니다. 얼어붙어서 생명의 흔적이 사라졌던 산천의 얼음과 눈이 사라지고 화사한 꽃들이 활짝 웃는 얼굴을 내미는 그런 부활의 계절입니다. 그 누구도 오는 봄을 박지 못한 것처럼 그 누구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갈라놓으신 예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이후 제자들의 태도와 삶이 엄청나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을 완전한 딴 사람들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기 선생이 붙잡혀가는데도 불구하고 걸음아 나살리라고 도망갔던 겁쟁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고 나서부터는 특공대 용사들로 변해버립니다. 자기 선생이 부당한 재판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현장에서 비참하게 죽는 걸 보면서도 나는 저분을 도대체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대제사장과 엄청난 권력을 가진 공의 앞에서 대담하게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면서 할 말을 다 했던 베드로를 보면서 부활이 그렇게 베드로를 변화시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변화시켰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에 대한 얘기할 때, 죽은 자가 다시 산다고 얘기할 때 그들은 귀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전한 진리를 골라먹기 식으로 편식했던 그들이 예수가 진짜로 부활을 보면서 이분이 하신 말이 진짜였구나, 이분이 하신 말이 진리였구나를 확인한 다음부터 그가 했던 모든 말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약함을 도와주는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담대하게 서서 그렇게 특공대처럼 변화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부활절의 메시지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그 예수 믿는 제자들이 어떻게
무엇이 그렇게 변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변화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 똑같냐, 교회 다녀도. 이건 칭찬이 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욕 들지 말고, 참 너는 안산 만나교회 다닌 이후부터 진짜로 많이 변화됐다, 이런 칭찬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큰 슬픔이었다면 예수의 부활은 가장 큰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가 장례를 집례하고 공동묘지소 내려오고 있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한 아녀자가 이제 최근에 생긴 묘처럼 이제 엉성한 묘를 붙잡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젊은 여인이 흰 소복을 입고 이제 며칠 안 된 무덤 위에서 그렇게 슬피 울고 있다는 소리는 아마 남편이 일찍 죽었던지 어떤 정말 슬픈 이별을 가져온 죽음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마음이 짠한 마음이 들면서 한편적으로 거기에 누워있는 분이 무덤을 가르고 다시 부활할 걸 믿는다면 저거는 저 슬픔을 이길 수 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가 죽고 나니까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특히 외로운 독고 가정에, 결손 가정에 살았던 마리아는 자신에게 300데나리온의 비싼 행을 쏟아부으면서 사랑과 헌신을 고백했었는데 그 예수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걸 보면서 얼마나 슬펐던지 그 여인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서 슬픔을 달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그곳에는 예수의 시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찾아와서 그 여인에게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하시면서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현장을 발견한 그 여인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줄다름쳐서 동네 내려가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러 가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은 인간의 처절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선교사님도 그렇게 중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사모님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특히 우리 아내가 자주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저렇게 좋은 일하고 저렇게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이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새벽에도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밥 먹다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염증이 줄어들게 하시고 항암도 받지 않게 하시고, 아멘이시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를 청년 때 신앙을 지도했던 장덕순이라는 전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안산 목회하고 있을 때 수년 전 얘기입니다. 전라북도 부안의 격포항 앞에서 앞바다에 배가 침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실종됐다고 사망자 명단이 뜨고 실종자 명단이 떴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장윤사님의 아들 김병집이가 실종자 명단에 떴습니다. 모두 다 안타까워하고 장윤사님이 그렇게 잘 키운 자녀가 죽었다고, 안타깝다고. 바닷가에서 빠져서 실종자는 거의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까 걱정하고 있는데 3일쯤이 지났습니다. 3일쯤 지나도 안 나오면 그건 이제 죽은 겁니다. 새벽 3시쯤 됐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때니까 받기 전까지 누구 전화인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가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하면서 딱 받았는데 바로 장전산이었습니다. 김 목사님, 우리 병지비가 돌아왔어요. 병지비가 돌아왔어요. 아, 그게 뭔 소리요? 그랬더니 세상에 실종자로 죽었다고 치부했던 아들 병지비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물에 빠져서 둥둥 떠내려가고 처남이랑 같이, 처남은 이제 죽었고 그 옆에 하얀 그 스티로폼 하나가 떠내려오더랍니다. 그걸 붙잡고 몸부림을 치고 기어 타고 있는데 서해안은 바닷물이 굉장히 물살이 셉니다. 물결 따라서 전북, 부안, 격포 쪽에서 목포 쪽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다가 한 어선에게 발견되고 그리고 실신해 버렸는데 며칠 만에 깨어보니까 목포 앞바다에 어떤 섬에 있는 어부집에가 누워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절대 절망의 장전사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 죽음을 깨뜨리고 사망에서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수많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의심과 두려움을 담대한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고 그렇게 처참한 고통을 겪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똑똑히 봤던 제자들 속에는 그동안에 수많이 들었던 주의 말씀들이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렇게 죽음을 보면서 그를 따르던 이제는 내 차례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골방에 숨어서 두려움 속에서 침심한 골방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고 예수를 부인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못자국 난 손을 보이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면서 그들에게 예수가 실제로 영이 아닌 육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은 의심이 했던 것이 확신으로 변화되고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제자들이 그런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굉장히 도마는 이성주의자고 지성주의자였습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봤다고, 내가 봤다고, 너도 봤다고, 나도 봤다고. 그런데 도마는 아니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정 네가 그렇다면 내 손으로 그 못자국 난 손자국을 흉터를 만져봐야겠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부활을 믿는 복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속에 가장 큰 장애물 중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이성주의입니다. 지성주의입니다. 소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검증된 것만 믿겠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성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데는 이성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지나친 이성주의는
영적인 세계는 이성으로, 지성으로, 과학으로 접근할 수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3차원의 세계를,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인간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고 인간의 지성으로 확증할 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의 지성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이성주의자였고 지성주의자였습니다. 내가 만져보고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만져봐라, 넣어봐라. 지나친 이성주의가 오늘날 진리를 훼손하고 있고 지나친 이성주의자가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자였지만 그런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천국을 믿었고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칭찬 듣고 살아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지성주의자들이 진리를 난도질하고 믿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편식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날 예수를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대졸들이 많은 이 나라에 얼마나 진리가 훼손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진리를 갖다 놓고 의심하신 분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 속에 살아야 할 그들이 두려움 속에 불면증 속에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비참한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만은 얼마나 저는 행복한지 몰라요. 누워있으면요 밑에서 생수 같은 게 확 올라와요. 막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행복, 이런 평안함이 난 우리 모든 교회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성도가 보고 싶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대체적으로 목회자 자녀들이 목회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아버지 하는 거면 지겨워서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목사 되기를 좋아하고 그 일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행복하게 목회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변화의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의심이 확신 속에 있기를 바라고 지성주의를 타파하고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해봐요.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그걸 머리를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니요, 아멘 할 때 받아지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인간의 말로 설명할 때부터 이단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비한 영적 세계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 그들은 의심이 확신으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어버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미래 준비된 게 없어요. 눈에 보여 손에 잡힌 거 없어요. 그러나 난 믿어요. 부활의 능력이 주님이 나에게를 예배할 것이고 나를 열어갈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원주 선교사님이 오늘 간증하셨지만 저분이 이제 굉장히 암이라고 거의 판결 났을 무렵에 저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나는 솔직히 좀 믿음이 없어 이루어하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는 죽는 거 두렵지 않아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뭘 믿고 그럴까요? 부활의 신앙이 담대함을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뚜기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면 되니까. 아멘이시죠? 부활의 신앙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면 되는 거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면 담대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뭘 변화됐습니까? 예수의 부활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사임하여 부활할 것을 자주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직접 부활을 보고 나니까 주님 앞에는 안 되는 게 없구나, 불가능이 없구나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그들에게는 모든 게 가능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음 안에는 사람들은 안 된다 해도 주님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3차원의 육신의 세계는 장애가 너무 많아요. 벽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땅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장을 뚫을 수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3차원의 세계에 갇혀서 말끝마다 안 돼, 안 돼, 안 돼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돼서 너는 안 돼도 주님은 될 수 있어. 긍정에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앗긴 언어를 찾아와야 됩니다. 빼앗긴 시선을 가져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변화의 삶을 통해서 언어 훈련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힘들 겁니다. 그러나 깨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랫동안 사탄 마귀에게 언어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지방마다 특색 있는 언어로 다 뺏겼어요. 경상도 간 문둥이, 전라도 야 빌어먹을 놈들, 충청도 연병할 놈들, 경기도 나가 죽을 놈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귀신들이 다 망쳐놓은 겁니다. 대한민국 공통용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배가 불러 죽겠네, 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서러워 죽겠네, 우스워 죽겠네. 아니 우스워 왜 죽습니까? 살아야지요. 죽겠다 죽겠다는 게 맨 죽을 일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도 도를 넘어버리고, 여야가 서로 도를 넘는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교인들도 입 밖에 다른 거지 부정적인 말을 달고 다니고,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죠. 부활의 신앙은 불가능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망을 깨뜨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가능을 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 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긍정에 말하시길 바랍니다. 긍정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된다, 된다, 기다려보자,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언어가 부활의 신앙인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부활의 신앙은 사망의 절망에서 생망의 소망으로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죽음은 그만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만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출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종착역이 아니라 저천국을 가기 위한 새로운 과정일 뿐입니다. 한국교회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80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쓴 글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제가 드디어 암이 생겼습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나는 아버지 앞에 가고 싶은데 마땅한 통로가 없었는데 드디어 암이 생겨서 제가 암을 통해 가게 됐습니다. 정신병자 같죠? 그러나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죽음은 새로운 천국에 들어가는 출입문이기 때문에 그냥 죽을 수는 없고, 자신에게도 이제 암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나는 그 목사님과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구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자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이 없는 겨울은 절망이지만 봄이 있는 겨울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메말랐던 나뭇가지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아름다운 꽃이, 잎사귀가 그렇게 피어날 수 있을까? 부활은 확실히 영광스럽고 좋고 희망찬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지금 어떤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그걸 뚫고 나가는 희망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사람을 전도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는 분 중에서 성이 장씨란 분이 있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면 항상 답이 옵니다.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자꾸 어려움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 죽어라 그럴 수도 없고, 나는 안 그래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 선생님, 오르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오르막길만 있는 산길은 없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보니까 오르막길을 가면 반드시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조금만 인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 대답은 항상 그래요. 올라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사로는 결손 가정의 가장 겸 오빠입니다.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 집의 절대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신 예수님께서 절망을 그 집의 소망으로 바꿔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오빠의 죽음은 엄청난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무슨 나흘 만에 썩냐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썩습니다. 정말 덥습니다. 그냥 푹푹 찝니다. 장기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주님은 살려놓으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우신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사흘 동안에 저 지옥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죄를 다 깨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의 부활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나란히 놓여있는 두 달걀이 같은 달걀이 아니에요. 유정란과 무정란은 우리 육안으로 구별할 길이 없어요. 어디 가봐 알아요. 암탉이 20일 동안 품으면 알아요. 유정란은 병아로 나오지만 무정란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같은 교회에 앉아있다고 맘 놀기 안 해요. 주님 오시는 날 주의 목소리 듣고 올라가면 부활의 신앙이요, 못 올라가면 밑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유정란처럼 예수의 생명 품고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결론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날아나는 그 오뚜기 신앙을 가진 그 믿음의 제자들의 삶은 더욱 강하고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절대 긍정의 신앙, 절대 믿음으로 언제나 긍정적인 언어만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끝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요령 피우고 적당히 살았겠지만 그들은 영혼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의 순간을 절대 함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그는 더 열심히 주의 일에 힘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은 그 영혼들을 깨우러 나가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 얘기하겠습니다. 그는 변호사 시절에 주의회 의원에 출마합니다. 보기 좋게 낙방합니다. 다시 하원에 출마합니다. 여전히 또 낙방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선거에 나가면 떨어지고 나가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좌절과 절망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은 저렇게 링컨을 보면서 혹시 저러다가 링컨이 자살하는 것 아니냐 걱정을 태산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을 때,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을 때 그 당시에 링컨의 일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재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심정입니다.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그러에 힘들게 살던 어느 날 링컨이 성경을 읽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그는 오뚜기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서 공화당에 입당하게 되었고 열심히 유권자를 섬기고 또 섬기면서 오뚜기 신앙으로 재기에 노력을 합니다. 드디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고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에 전무후무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어서 남북전쟁 가운데 흑인들 노예들을 해방을 시키는 위대한 일을 하고 수많은 기독교인이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가 백악관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준비한 게 기도실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오뚜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끝이다, 나는 안 된다가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질질 짜고 슬플 것이 아니라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를 믿고 오늘도 기쁨의 그날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두려움이 확신이 되고 할렐루야 평안이 되게 하시고 의심이 확신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변화의 주인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는 58절을 읽고 설교를 매듭짓고 싶습니다. 5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을 쫙 설명한 바울이 5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이 말을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장래의 승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항상 힘쓰십시오. 부활은 분명히 이루어지며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현지인들로 들어가기 싫은 그 오지에 들어가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은 걸 믿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자, 목녀 여러분, 매주마다 목원들 모시다가 밥해드리고 시중 들어주고 내 재정 손실랑은 꿈꾸지 않고 한 명만 도와도 너무 좋고 두 명이면 더 좋고 이런 수고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교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계절 봄에 부활의 신앙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그 엄청난 능력을 믿으심으로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됩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은 우리가 한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들리는 대로 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언어를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시 기쁨을 가지십시오. 저는 이 부활절 설교할 때마다 늘 기억난 예화가 있습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 사람이죠. 며칠을 한국에 지나다가 어느 날 묻습니다. 이 목사, 왜 이렇게 한국 기독교인들은 표정이 어두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목사님 자존심이 상해서 이렇게 얼른 갖다 드립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늘 묵상하니라고 그래 라고 어두운 표정을 대변했다고 합니다. 그때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왜 십자가 묵상을 해? 부활도 묵상을 해야지. 아멘이시죠?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십자가 쪽에 있는지 부활 쪽에 있는지.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들은 얼굴을 활짝 펴서 웃고 긍정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해야지. 아멘. 누가 거짓된 경건을 얘기해서 우중충하고 꾀죄지하고 고개 숙인 사람이 경건한 게 아닙니다. 밝은 미소를 가지고 밝게 말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이게 부활의 신앙의 그리스도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사람 인사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주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